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먼저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다 인간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 생각에서, 내 짧은 경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하고 실적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짧은 시간에 이 땅에 왔다가 곧 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질문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공정하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틀리셨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틀릴까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넘어설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21절 보세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 창조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분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과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귀하게 쓸 그릇, 그 귀하게 쓴다는 말은 헬라 말로 티메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 때 그 공경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명예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예롭게 쓸 그릇과 그리고 천이 쓸 그릇, 헬라 말로 아티미아입니다. 뜻은 치욕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부끄럽게 쓸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할 권한이 없느냐?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그릇은 영광을 받도록 예비해 놓으신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십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택한 자를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진노의 그릇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할지라도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 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저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저렇게 오래 참으세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지라도, 또 그 진노의 그릇을 빨리 없애지 않으실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반대로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라도 그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긍휼의 그릇을 오랫동안 연단의 자리에 두실지라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연단의 자리에 두실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임하는 나라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가정이 되려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의 그릇들이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땅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음의 삶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가 그릇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불러 영광이 예배되고 영광의 풍성함이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귀있을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존귀와 그 다음에 존경을 받게 하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긍휼을 베풀려서 택하여 주시고 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연단의 길을 가게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전도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은혜의 통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죽어감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교회 성도들이 모릅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든 말든 교회가 깨지든 말든 교회가 상처를 입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도 임하게 되고 전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유일하게 그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일이 전도와 기도입니다. 전도와 기도에 힘써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렇게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 주여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자가 있기 때문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부르짖어 울부짖어 금식하며 기도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여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교회에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한 번 더 교회가 주여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힘을 되찾아 주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전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므로 온 나라 곳곳에 온 열방의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나라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주여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전도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전도자들과 수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다시금 교회가 능력 있게 되도록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금 전도가 살아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근각지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제목만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